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늘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전 여러분이 이와 같은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참 왕이시라는 것, 그리고 어떻게 그가 왕이 되실 수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 통해서 밝히고 죽기 전에 깨닫고 천국 가시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어요. 예수께서 어떻게 왕이 되실 수 있는가? 예수께서 어떻게 그리스도가 될 수 있을 수 있는가? 오늘 제목에 해답이 있죠.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의 고백을 받으신 후에 주신 말씀이죠.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축복하셨어요. 칭찬하셨어요. 내가 복이 있도다.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아본 너는 복이 있도다. 근데 내가 그래도 어떻게 그리스도이냐? 내가 왜 그리스도이냐? 내가 왜 구원자이냐? 내가 왜 왕이냐? 이유가 뭡니까? 십자가 부활이죠. 그렇죠? 십자가를 알고 십자가 후에 부활의 영광을 주께서 맛보셨기 때문에 그것을 베드로가 알았는지 몰랐는지 어떻게 보면 안 것 같은데, 그렇죠? 베드로가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는데 또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읽은 거 보면 예수께서 십자가 고난에 대해 가르치시니까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 안에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십자가를 지기 싫어하는, 자기를 부인하기 싫어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되기를 원하는데, 구원자가 되기를 원하는데, 왕이 되기를 원하는데 그 그리스도가, 구원자가 왕이 가야 될 길이 있죠. 왕의 대로가 있어요. 그것은 십자가이죠. 그렇죠? 자기 부인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영광에 이르는 거죠. 베드로는 그런데 그 길이 싫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할 것입니다. 십자가 지고 고난을 받고 주께서 그리하지 않으시더라도 영광이 이르실 것입니다. 그리하지 않더라도 당신은 그리스도의 구원자가 되실 것이고 왕이 되실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께서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사탄이라는 거예요. 사탄. 그런 생각 가진 자는 뭐라고 합니까? 사탄이라는 거예요. 사탄. 이런 생각 주는 것. 고난 없는, 십자가 없는 영광, 부활을 맛보려고 하는 이 생각, 누구로부터 온 겁니까? 사탄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사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참,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게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다. 네 생각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거고 사단으로 말미암았다는 거죠. 그렇게 가면은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면 잘못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교회가,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어떻게 올바로 설 수 있습니까? 십자가를 올바로 이해할 때죠. 고난을 올바로 이해할 때이죠. 자기 부인을 올바로 이해할 때예요. 이거 이해 못하면 신앙이 변질이 오게 되고 잘못되게 되고요. 결국 영광이 이룰 수 없습니다. 결코 이 시대를 구원하는 구원자가 될 수 없고 이 시대를 다스리는 왕이 될 수 없어요. 오늘 말씀 우리가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깊이 있는 깨달음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 최근에 들어서 계속해서 깊이 묵상하게 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왜 그러면 기독교에서는 십자가를 가르칩니까? 왜 자기 부인을 가르치죠? 왜 고난을 가르칩니까? 꼭 그렇게 돼야 됩니까? 그것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렇다. 이 길 외에 다른 길이 없고, 이것 외에 다른 길을 추구하는 것은 사탄의 생각이라는 거,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그러면 왜 기독교에서 이것이 강조되어야 됩니까? 타락 때문이죠, 그렇죠? 인간 안에 타락으로 인해서 죽어져야 될 모습이 생겼어. 세상 안에도 청산되어야 될 것들이 있고, 그렇죠? 우리 인간에게서 한정해서 보자면, 우리 인간 안에 두 자아가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리에게 심어주신 하나님 형상이 있죠. 그러나 타락으로 인해 죄적 실존이 오게 됐다는 거예요. 끔찍한 모습, 나도 싫은 모습, 죽이고 싶은, 없애고 싶은 이런 끔찍한 모습이 들어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죄적 실존은 청산해야 되죠. 이건 죽여야 됩니다. 이걸 없애야 돼요. 이걸 부인해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는 거죠. 네가 너의 죄적 실존, 네 안에 있는 타락한 습성, 삶의 모습도 타락한 자, 그거를 죽여야 산다는 거예요. 그걸 죽이면 살 것이고, 안 죽이면은 너는 죽게 된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결국은 죽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보면은 히브리서 12장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도 많이 읽어보셔야 돼요. 신앙의 길을 가면서, 성화의 과정을 가면서, 로마서 5장부터 7장까지 8장까지 정말 많이 읽어야 되고요. 그리고 히브리서 12장도 정말 많이 읽어야 됩니다. 12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이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두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예수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 예수를 닮아야 된다는 거, 예수를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에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분은 지금 영광 중에 계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십자가를 참으셨기 때문에 그렇죠. 십자가 거치셨고 그것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 영광에 이르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피곤하니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그럼 우리 안에, 인간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잘못된 모습이 있다는 거, 거역하는 모습이 있다는 거죠. 예수의 십자가를 거역하는, 예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지 않는, 그걸 반항하고 반발하는, 자기를 부인하고 살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하면 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읽었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두 가지를 말합니다. 너희 안에 어떤 모습이 있느냐? 죄와 싸우는데 싸우긴 해요. 내 안에 있는 죄적 습관, 내 안에 있는 죄적 습관성, 타락한 이 모습 싸우기는 하는데 피 흘리기까지는 안 한다는 거죠. 정말 처절하게 치열하게 싸우지 아니하고 신용을 한다든지 적당하게 싸운다든지 그런다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나를 죽이는 건데, 나로 하여금 부활의 영광을 맛보지 못하게 하는 건데, 나로 하여금 구원자의 왕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없게 만드는 건데, 그런데 우리 안에
적당하게 하는 모습이 있다는 거죠. 피 흘리기까지 안 싸운다는 거예요. 자꾸 십자가를 거역하고 자기 부인의 길을 가지 않고 이런 모습이 있죠.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채찍질 하신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낙심한다는 거예요. 좀 채찍질 받으면 낙심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하나님께서 조금만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습성을 잡으려고 징계해 주시고 채찍질 하시고 고난 주면 낙심해버려요. 힘을 잃어버리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하나님 안에 고통이 있죠. 그렇죠. 뭐 손을 안 댈 수도 없고 손을 대기도 어렵고요. 예수께서는 어떻게 예수께서 구원자가 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진정한 아들이 왕이 되실 수 있는가? 그분도 십자가의 길을 가셨기 때문에 자기 부인을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건데 우리는 어찌 하든지 그거 안 지려고 하고 어떻게 하든지 우회하려고 그러고 돌아가려고 하고 이런 모습이 있죠.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처절하게 싸워야 된다는 거죠. 치열하게 싸워서 죽여야 내가 살고 안 죽이면 내가 죽는 거예요. 이것을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 거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입니다. 예수님께 제자들 부르실 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좇으라 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라 하셨죠. 그렇지 않습니까? 나를 좇으라, 나를 따라오라. 근데 그냥 덜렁덜렁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덜렁덜렁 쫓아가는 게 아니고요. 뭐가 있습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아가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면서 쫓아가는 거죠. 그렇죠? 그냥 따라간다고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많은 자들이 이 시대에 예수님을 믿죠. 예수님 따라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자기 부인이 없어요. 자기 십자가가 없습니다. 그냥 덜렁덜렁 따라가기만 한다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난 열심히 따라왔다. 20년 따라가고 30년 따라가고 40년 따라왔는데 왜 나는 부활의 영광이 없는가? 나는 왜 이 시대를 구원하는 이 시대를 통치하는 왕의 모습이 없는가? 나는 왜 참 아들이 아닌가? 그냥 따라오기만 했기 때문이죠. 자기 십자가를 졌습니까? 자기를 부인했습니까? 진정으로 예수처럼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았습니까? 한 번도 자기 부인해 본 적 없으면서 한 번도 자기 십자가 져본 적 없으면서 난 주님 잘 따라왔다. 난 주님의 제자라고 이러면 참 슬프죠. 그렇죠. 우리 안에 그런데 어떤 모습이 있냐면 여전히 자기를 죽이지 못하는 피 흘리기까지 십자가를 지지 않고 자기 부인하지 않는 이런 모습이 있어요. 이 자아, 거짓된 자아, 이걸 죽여야 되죠. 이걸 넘어서야 됩니다. 우회할 수가 없어요. 우회할 길이 있으면 우회할 수 있죠. 우회할 길이 있으면 그렇게 갈 것입니다. 그런데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 안에 어떤 모습이 있냐면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모습이 있죠. 자기 생각대로, 자기 감정대로 그렇게 살고 싶어요. 편하게 살고 싶고 적당하게 살고 싶고 그 생각이 잘못된 거죠. 그렇죠. 그거 뿌리 뽑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정말 우리가 주님의 제자 되기 원한다면 이 시대를 구원한 구원자요, 이 시대를 다스리는 왕이 되길 원한다면 자기 부인은 필수예요. 자기 십자가도 필수입니다. 그건 지나갈 수 없고 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그 순간에 편할 수 있겠지만 우리 거짓된 자아도, 우리 거짓된 죄적 실존이 늘 우리를 쫓아다니면서 우리의 삶을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를 죽인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에 제자들에게 제자도에 대해서 산상수훈에서 가르치시죠. 제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가르침 중에 하나 어떤 것입니까? 너희가 만약에 죄를 짓게 된다면 너희가 만약에 오른눈으로 죄를 짓는다, 오른눈 빼버리고 오른손으로 죄 짓는다면 오른손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너희를 계속 죄적인 삶으로 이끌고 가는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잘라버려야 된다는 거죠. 잘라버리고 천국 들어가는 게 낫다. 천국에 들어가야죠. 가나안에 들어가야죠. 들어가야 되는데 여전히 손과 발을 못 잘라서
나를 타락으로 인도하는, 나를 안주하게 하고, 나를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지 못하게 하는, 이거 자르지 못해가지고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뭐 쉽습니까? 일면에 그 순간 편하지만은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는 건 어떤 거예요? 광야에서 오랜 시간 방황해야 된다는 거죠. 광야에서 더 많은 고난을 당해야 되고, 더 많은 징계를 받아야 되고, 더 험한 길 가야 됩니다. 광야에서의 시간이 길어져요. 가나안에 못 들어가는 거 그만이 아니고, 천국에 못 들어가면 못 들어가는 거 그만이 아니고, 광야에서의 고난의 세월이, 광야에서 힘든 세월이 길어진다는 거죠. 뭐 좋습니다. 많은 고난 당하고 많은 연단을 받으며 광야에서 지낼 수 있다는 것도 복이 있죠. 하지만 오랜 시간 지나서 다 천국 가는 것도 아니니까요. 다 가나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구약의 얘기 봐도 가나안에 못 들어가는 백성도 광야에서 다 멸절돼서 죽었습니다. 그 광야의 의미도 알지 못하고, 고난의 의미, 내게 오는 징계와 핍박의 여러 가지 의미 깨닫지 못하니까 그냥 광야에서 계속 맴돌다가 그냥 죽게 되잖아요. 그렇죠? 깨달아야 안 되는 거죠. 광야에서 생활해도, 고난 당해도, 여러 가지 어려움 겪어도 뭔가 알아야죠. 아, 내가 왜 고난을 당하나, 내가 왜 징계를 받나. 이 의미를 알면은 하나님께서, 와, 너는 드디어 깨달았구나, 이 천국에 들여보내주시죠.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데 못 깨달으면 어려워요. 어쨌든 우리 안에 죄적인 이런 것들 철저하게 청산하지 않으면, 이거 철저하게 부인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힘들게 돼 있어요. 그 순간은 편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은 그것이 나를 죽이는, 우리 신앙에서 잘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내가 부인해야 될 것, 내가 져야 될 십자가가 무엇인가, 내가 죽여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잘 봐야 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이거 죽여야 돼요. 이것을 넘어서야 되고, 이것을 극복해야 됩니다. 제가 어떤 선교사님과 대화하는데, 솔직히 할 대화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다 알거든요. 어떻게 사역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교회가 성장하고 발전하는지 다 알아요. 다 알아요. 말하는 게 참 민망해요. 너무너무 잘 알아가지고 말이 필요 없는. 근데 문제는 알면서도 안 하거든요. 알면서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 알아요. 잔소리죠, 더 말하면. 그렇죠? 듣기 싫고. 근데 안 하거든요. 알면서도 안 하는, 알면서도 못하는.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 아는데, 계속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 아는데, 그래도 계속 그렇게 살게 되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지 못하는 이런 모습이 있어. 이게 인간의 영향성이죠. 이게 인간의 비참함이에요. 다 아는데. 우리가 그래서 로마서 7장에 사도 바울이 잘 표현하고 있잖아요. 로마서 7장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에요. 14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니라. 인간이 그래요.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아는데 그건 안 하고 오히려 내가 하기 싫은 거, 내가 안 하고 싶은 거, 그거를 자꾸 한다는 거죠. 죽여야 될 건 안 죽이고,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안에 두 내가 있다는 거예요. 두 나. 정말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싶은 그런 내가 있는 반면에 내가 원치 아니하는 것을 하게 하는 이 죄적인 내가 있다는 거죠. 이 죄적인 내가 있어. 예수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여러분이 이 고백을 해야 됩니다. 내 속에 선한 것이 없어요.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죄인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아는데 그렇게 못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만 하고, 주님, 제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제가 이렇게 죄인입니다. 우리가 이 고백이 있어야 되잖아요.
원함은 있지만 선을 행하는 것은 없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한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바울 안에 아주 귀한 모습이 있습니다.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는 거. 여러분, 깨달음이 참 중요해요. 정말 깨달아야 돼요. 정말 가슴 깊이 깨달아야 된다고.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게 여러분 늘 듣지 않습니까? 늘 아침 예배 드리고 늘 성경 읽고요, 늘 신앙생활하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안 깨달아진다는 거죠. 깨달아져야 되는데 바울 안에 깨달음이 왔습니다. 고뇌의 삶이 있었고 힘든 삶이 있었는데 늘 죄적으로 살고 죄의 삶을 반복하는 이 비참한 모습이 있었는데 깨달았다는 거야. 깨달았도다. 내 속에 선한 것을 원하는 게 있지만 원치 아니한 바 악을 행하게 하는 그것이 함께 있구나. 내 안에 하나님 형상이 있고 내 안에 죄적 실존이 있구나. 내 안에 죽여야 될 게 있고 살려야 될 게 있구나. 이걸 안 거예요. 이걸 깨닫고. 우리도 이거 알아야죠. 알면서도 못합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안 돼요. 24절 결론 이렇게 돼 있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헬라어 표현으로는 침몰하는 배와 같은 거죠. 배가 침몰하는데 그 배에 내가 타고 있는 거예요. 어찌할 수 없는, 빠져 죽어가고 있는데 무기력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비참한 인간, 사망의 몸이죠. 생명의 몸이 아니라 사망의 몸이 나를 사망으로 끌고 가는 내 인생을, 내 삶, 내 사역을 사망으로 몰고 가는 이 내가 있다는 거죠. 이거 고백해야죠.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 그런데요, 갑자기 이렇게 고백하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걸. 바울 안에 자신 안에 이 한계, 자신 안에 부족함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있지만 동시에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격이 있습니다. 이 힘으로 이기는 거죠. 죄적 실존은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는 거죠. 갈라디아서 보면은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 서로 대적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육신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죽이려고 그러고 성령의 소욕은 육신의 소욕을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어떻게 돼야 됩니까? 성령의 소욕이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 안에 우리가 거할 때 육신의 소욕을 잠재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성령 안에 거해야 되죠. 더 주님 안에 거해야 되고, 더 말씀 안에 거해야 되고, 더 기도 안에 거해야 되고요. 말씀 보고 기도하기 싫어도요, 자기 부인을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싫어도 자기 부인을 해야 되죠. 여러분 마음대로 생각대로 살면 사망이라고요. 거부하고 그걸 죽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고, 그리고 더 기도하고, 육신의 연약함이 있으니 더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며 더 기도하며 살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아주 거기서 피 흘리며 처절하게 기도하셨는데 제자들은 자고 있어요.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네 육신이 너무 약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원하는 게 많이 있죠. 여러분이 마음대로라면 벌써 역사는 다 끝났을지 몰라요. 그렇죠? 여러분이 전 세계 돌아다니고 모든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아마 10번, 20번은 더 했을 거예요. 마음으로는 원인데 말이에요. 육신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게 못합니다. 내 마음대로 다 됐으면 다 이뤘을 텐데 육신이 한계가 있죠. 우리의 삶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걸 못 따라주면은 아무리 마음이 원이라도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우리가 육신을, 이 죽은 육신을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우리의 잘못된 삶을 어떻게 바꾸겠냐고. 자기가 부인과 자기 십자가이죠. 해답은 십자가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 않죠. 그게 또,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돼요. 더 주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고요. 더 말씀과 기도에 힘쓰고, 그렇게 처절하게 주님을 붙들고 살려고 몸부림쳐야지 된다는 거죠. 피 흘리기 같이 싸우면서 그 삶이 너무 처절하고 힘든 것 같고 고통스러운 것 같지만
그렇게 살아야 편해요. 그렇게 살아야 삽니다. 그렇게 살아야 행복해요. 우리도 지금 신앙의 길을 가면서 아주 중요한 여러 많은 삶의 선택의 순간에 우리가 늘 놓일 수 있는데요. 쉽지 않은 신앙이죠. 쉽지 않은 사역이고 유일한 해답은 자기를 잘 죽이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내가 정말 자기를 부인하겠다. 내가 자기 십자가를 지겠다. 그래서 이 죽은 이 몸을 죽이고 이 병든 내 몸을 죽이고 부활의 새 몸을 입고 새롭게 살아가야 되겠다. 성령의 능력 덧입고 주님의 능력 덧입어서 말씀과 기도와 이런 영적인 힘으로 철저하게 무장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겠네. 내가 이 시대를 구원하고 모든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는 귀한 삶을 살아가겠네. 다시 한번 결의하고 다짐하고 그것으로도 부족하니 더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고 더 주야로 말씀 묵상하고 그렇게 살아가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그리고 온 이 세상을 구원하고 왕의 권위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면 이래요.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다 알죠, 그렇죠? 단손이고요. 뭐 해야 될지 다 알고 말하면 두말하면 단손입니다. 오늘 쓸데없는 설교를 길게 했어요, 그렇죠? 쓸데없는 말 너무 많이 하고 다 아는데 못해요. 다 아는데 안 하고요. 자기 부인하지 못하면 늘 제자리 걸음입니다. 가나안으로 천국으로 한 걸음씩 진행하는 게 아니고 늘 제자리 걸음, 늘 답답한 삶이 되죠.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가 해답이죠.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십시오. 철저하게 자기 십자가를 지십시오. 힘들겠지만 이것이 살 길이고요. 이것이 영광에 이르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런데 또 여러분이 연약해서 알면서도 또 못하니까요. 더 성령의 능력 의지하시고 더 주님의 능력 의지하시고 그 말씀과 기도에 사로잡혀 영적인 힘을 얻어서 담대하게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죽음으로 살아나는 그런 위대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많은 것이 아니라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입니다. 주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너무나 잘 알고 있사온데 여전히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처럼 십자가를 지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처럼 자기를 부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오르셨고 마음의 원함을 가다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 흘리며 기도하셨습니다. 땀이 피가 되도록 심한 눈물과 통곡으로 주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저희가 이 주님의 모습을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진정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이 시대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왕으로서 이 시대를 다스리는 그런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이 그냥 귀에 스쳐 지나가는 말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바꾸는 말씀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부터 우리가 그저 주님 따라왔던 삶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더 조금이라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에 놀라운 변화의 능력을 가져오는 귀한 말씀 되기 원합니다. 주님,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말씀입니다. 귀한 세계에 알려주신 주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